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에서, 하늘과 땅에서, 땅 아래에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라 그랬죠. 네. 신명의 뜻이 뭡니까? 계명을 거듭거듭 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거듭거듭 먹게 한다. 자, 신명기 마지막은 행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행복자입니다. 그냥 계속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거듭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끊임없는 순종을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런 거죠. 계명에 거듭거듭 순종하라. 말씀에 끊임없는 순종을 반복적으로 알아서 선택하라. 명령인 거죠. 그럴 때 어둠은 떠나가고 마귀의 세력은 대적할 때마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안 믿다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세대 백성들이 자연사하기 시작하죠. 모두 늙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있죠. 그래 복음은 세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1세대에 해당되는 부모 세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의 책임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순해집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경계를 삼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남기는 유언서예요. 여러분. 구구절절 간절한 거죠. 그런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도다.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섬겨라.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거듭거듭 먹어라. 그래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가 복되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이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이꼴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명기의 핵심은 쉐마라는 단어인데 말씀이 레마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이 레마 되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통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해요. 이래야죠. 여러분, 주여 말씀이 나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물 주실 때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 들어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지라 그런 인생이 되어서 말씀이 찾아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내가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권세를 가지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려 그러면 레마 이전에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새길까? 어떻게 하면 순종시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찾아보세요. 4절로부터 9절 이런 방법이라도 써라.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에 온 자녀들이 집중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복되다. 지금 은이나 금을 물려줄 때가 아니다. 말씀을 물려줄 때 은이나 금은 자연히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풀어 전하라. 어떤 방법까지 동원하느냐? 너는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집 좌우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말씀을 기록하여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반복적으로 모세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29절이에요. 29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결과물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인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말씀이 자라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뛰어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아,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수룬이 되었죠. 같은 얘기예요. 여수루나 이스라엘아 똑같은 얘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옛사람 야곱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새사람 이스라엘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일찍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보혈을 바르고 구원받은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속량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으냐? 그렇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 마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힘쓰고 애쓰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한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대적이 나에게 복종한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머리를 밟아 터뜨리리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우리는 악 중에 악, 사단의 본체를 밟아버립니다. 어느 때 그럽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인자하십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이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악한 것에게 눌리지 않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니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외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외칠 때 너는 행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머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왜냐?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인생의 모든 빚을 갖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된 우리는 바로 행복자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몰입하고 주가 주시는 행복을 누릴저다. 여기서 이제 반드시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순서를 지키자. 자, 요거는 먼저 알려주고 갑니다. 레위기서를 보세요. 아니요, 미가서. 자, 미가서 봅시다. 미가서. 자, 1장 1절만 먼저 보세요. 미가서 1장 1절. 1장 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르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말씀과 계시가 미가에게 임합니다. 네. 자,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어디에서 들으라고 합니까? 성전,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에서 들을지어다. 네. 교회에서 들을 때,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은 순종이란 단어 다음에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미가는 무엇을 들을 때는 성전에서 들으라 그럽니다. 순서가 뒤바뀌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오히려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해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쓰고 애쓰기는 하였는데 넘어져 버려요. 분노의 하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무너져요. 1번이 뭐냐?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까? 행복해지기를 바랍니까? 교회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고 외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의 정확한 예가 학개서에 나와 있어요. 학개서. 자, 학개서 읽어주세요. 자,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미가 선지자께서는 성전을 강조하셨죠. 모든 것은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은 황폐하여졌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더니 노예 근성이 아직도 가득하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은 지금 이방인들이 더럽혀 놓고 숙소로 사용하고 무도장으로 사용해서 성전은 더럽혀졌는데 너희가 바벨론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여서 그저 먹고 살려고 순서를 잃어버렸구나. 성전이 먼저니라. 너의 마음은 할례받고 깨끗한 성전이 되고 교회에 담벼락이라도 먼저 세우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외치고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인생살이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성전은 황폐하여서 막 먼지가 펄펄 날리고 막 담에 금이 가고 막 벽지가 떨어지고 막 도적들이 들어와서 막 더럽혀 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은 너희 손에 은금이 좀 생기고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나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들어와서 부욕해 되었다고 성전은 내팽개쳐 놓고 하나님의 집은 내팽개쳐 놓고 너희 집을 상아와 황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꽃장식으로 꾸미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될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서라. 믿음이 부족하면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면 너희는 잘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어느 날부터 이런 기도가 들려요. 너희가 성전에서 너희 엉덩이 붙일 자리만 조금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나와서 솔로몬 시대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너희가 비는 모든 것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6절이 그런 일이에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보세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다. 하는 것마다 다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이, 다 망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너의 행위부터 살펴라. 성전부터 세우라. 성전 벽이라도 제대로 세워놓고 겨우 너의 엉덩이 붙일 자리만 만들고 깨끗하게 해놓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느냐? 신명기는 얘기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옛자에서 벗어나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게 행복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밀어내고 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너희가 너희 앉을 자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성전에 나보고 거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너희 집들은 궁궐보다도 더 편벽하게 막 꽃무늬 넣어서 장식하고 꾸며놓고 몇 평이니 자랑하고 그러고 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들을 돌이키라는 것이. 그 복받는 분들의 참된 믿음은 과거에 3, 4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중심주의인 거예요. 신본주의죠.
하나님 우선인 것이에요. 그러니 가령 말씀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식만 앞서면 우리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 들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야.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 예자가 되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일 때, 자,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고, 보혈이 함께 하면 이것이 진리인지라. 그때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성령이 임하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내 삶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형벌을 면하고 주님 앞에 서려 그러면 20년 30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 순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면 순종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은 마귀에게 빼앗겨 있으면서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빼앗겨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 제사만 먼저 드리면 귀신의 잔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의 잔을 먼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참 행복자이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먼저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계속 드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고 아프고 슬픈가? 도대체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행복은 찾아오지 않고 더 큰 불행과 힘들만 찾아오는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생수로 마음을 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힘쓰고 애써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럴 때 힘쓰고 애썼을 때 100배, 60배, 30배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외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런 단어들도 전부 순서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은혜가 있어야 진리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다 순서예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세도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바울도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정하시고, 먼저 정하신 거예요. 택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활로 의롭다 하시고, 썩지 않을 영생을 주시고, 또 주었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그런데 거꾸로 영화롭게부터 하면, 여러분들은, 네, 독이 발라진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잘못 사용하다 베어가지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취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소망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순종하려면 말씀에 순서를 따라 제대로 순종하자. 예.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듯이 성전이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곳곳이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뒤에다 모나미 볼펜 사 놓았으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고 순서를 어기고 순종치 못할 때마다 정자 쓰라 그랬죠. 네. 그런데 한 명도 볼펜을 아직 안 가져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은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볼펜을 안 가져가지? 아, 저 집사님은 진짜 볼펜을 안 가져가. 네. 볼펜을 가져가야지. 볼펜을 가져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153의 축복을 받고 그물에 찢겨지도록 물건의 축복도 받지. 너부터 가져가세요. 따라하세요. 나부터 발을 정자 쓰자. 자신은 순종 안 해요. 자신은 순종 안 하고 남부터 볼펜 안 가져간다고 막 옆에서 비판하고 있어. 예. 비판하지 말자다. 자, 따라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근데 거꾸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영화롭게 된 것은 절대 안 믿으면서 모든 쓸 것만 채워주세요. 계속 터져나가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담궈서 세수는 세부대에 담궈야 되는데 험프대에다 넣으면 계속 터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자, 그분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이제 외치세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단계를 넘어서 버려요. 근데 과거에 왕이어도 말이에요, 이 단계를 못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더 나갔더라면 옛자를 넘어서서 성령의 임재를 크게 받고 새 사람으로 크게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옛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행복의 조건으로 보다 보니까 탄신과 정욕 가운데 우상 집안의 딸을, 우상의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 버려요. 하나님 너무 놀라시겠죠. 너마저 그러느냐?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영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나 잠언에는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쓴 전도서에 보면요, 행복이란 말보다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행복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근원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자, 한번 외칩시다. 예수 피로 명한다. 자, 이 나라에서 마약이 떠나갈저다. 예. 이제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 최고 소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11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에요. 10월 31일. 근데 그 전날은요, 미국의 할로윈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 휴가 원장님이 얘기해줘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작년 할로윈데이 때 아이들에게 전통적으로 할로윈 사탕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걸 먹다가 아이들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것에 마약이 잔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마약성 신경 안정제도 막 갈아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호박 귀신 뒤집어 쓰고 마약 사탕 먹으면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귀신을 만들어도 할로윈데이는 호박 귀신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약 사탕 먹으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죽습니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독교 의사 선생님께서 왜 마약에 중독되지 이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마루타가 되어갖고 한번 해보고 났는데,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찾아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스스로 멀리합니다. 호박 귀신에게 중독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사상이나 생각,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반대하겠죠. 왜냐? 마음이 죽고 인생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피로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영의 아버지를, 영혼의 아버지를, 만물의 아버지를,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가 오는 것이에요. 이걸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미혹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경 66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사실만을 알린 것이에요. 그러니 순서를 어긴다는 것은 팔과 다리를 거꾸로 붙여놓는 거예요. 과거에 신화시대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죠. 얼굴 없는 부족. 얼굴이 없고 얼굴이 여기 가슴에 이렇게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달려있는 부족.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그런 분들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의 위치가 바뀌고 눈과 코의 위치가 바뀌면
그 지체는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할 때도 순서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은 다음에 진리가 충만히 들어오면 지식만 넘쳤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고 외치는 저 율법가, 그리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가득 찬 기득권들, 그들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까지 괜찮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하여서 달아날 것을 경고하였지만, 괜찮다 하였지만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순서를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은 입에 쓸 때는 보약이라고 여기고, 만약에 혹여라도 송이꿀처럼 달아지면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 최고의 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알았으면 모셔야 됩니다. 모시고 난 다음에는 절대적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있음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의 기쁨을 누리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들의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 하나가 바로 참된 행복은 내가 가진 것 그 크기와 비례한다는 상대 비교입니다. 많이 가지거나 큰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하고 적게 가지거나 작은 것을 가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냥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압니다. 그냥 행복하다, 항상 기뻐하고 그냥 행복하다, 이 사람이 아는 것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졌구나.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이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 계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내 안에서 드러나는 능력은 성자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물려준 것이 없어서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여러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하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충만한 부요의 부자들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보다도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구제하고도 남음이 넘치는 부요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서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오늘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찾고 그 다음 4장 19절 연속으로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렇게 되었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풍성한 부자 되는 것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부욕해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과 빌립보 4장 19절을 합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9절인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그래서 내 안에서 먼저 순서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시니 그분을 따라서 내가 힘쓰고 애쓰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순서상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이여, 시간의 법칙은 여러분 편입니다.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은 충만한 부여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시간의 법칙이에요. 이걸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령 이런 법칙의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막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죠. 근데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첫째,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들었느냐? 그러면 믿어질지어다. 그럴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로마서 8장 14절이 말씀하죠. 순서 따라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이 임하여서 1번 성령이 임하고 2번 여러분을 인도하고 3번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부활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세요. 성결의 영 성령님이 임하여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 예수에게만 임하였다 이렇게 된 거 아니죠. 임할 때 죽은 자들 모두에게 영이 죽었거나 육신이 죽었거나 하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편 강도도 같이 죽었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같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성결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만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죽은 자 단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영이시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공평하게 평등하게 여러분에게 다 들어가요. 그럴 때 호흡하고 회복하고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들어가셨어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들어가시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또 받으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외치죠. 따라 외쳐보세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냥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대적도 물리치고 순종하고 순서를 지킬 때 대적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냥 행복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마음속에 공허한 생각, 우울한 생각, 생활에 활력이 떨어지고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찬수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압니다. 아,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또 왔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말씀이 함께한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성령의 열매 충성이 함께하니 예수 피로 너는 사라져라.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한 사람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행복하게 되었느니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느니라.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살라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않다. 예수 능력으로 살면 모든 만물이 너에게 순종한다. 돈, 그것도 너가 다스리는 것 중에 일부분이다. 그러니 너는 체력이 영역이 되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럴 때 나의 뜻이 너희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니라. 너희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고 전도로 확장되느니라. 복음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아들 예수가 그 땅에 재림하는 날 너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따라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쳤다는 뜻은 행복으로 도장 찍었다는 뜻하고도 같은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행복의 주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갔습니다. 행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내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집 문 열자마자 옆에 집이 들릴 정도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허공의 메아리 같은 그 소리가 정말 행복이었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순서를 따르는 질서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동시에 교회는 행복의 공장이고 그것도 충만한 행복의 공장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되었음을 믿습니다. 행복한 복음을 땅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송 드릴 헌물을 위해서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행복자였습니다.